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남선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각자의 가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과 또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 남선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성격을 바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은 마치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수동태 문장을 쓰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will be saved. 구원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구원도 어떻게 된다고요? are saved. 그래서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아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쓰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except by Holy Spirit,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성경에 보겠지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시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더 홀리 스피리트, 앞에는 더 by the spirit of God이라 그랬습니다. 다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영어 성경은 through faith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뭡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you have been saved. 지금까지 구원되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고백,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성격의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짐이 돼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raise God.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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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냥 강사들이 더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이 터져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스러웠든지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성경은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소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참다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 말은 누가 고백한 것이냐면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더 하나뿐이 없는 홀리 대문자로 썼어요. 원 대문자로 썼습니다. of God.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이런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귀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귀신이,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다 믿고 그들이 그것을 신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성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 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의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믿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다운 믿음은 그 이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의 열매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막상 저와 여러분에게 중대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100% 맡기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설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벌써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을 찾게 되고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매달리고 그러면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점집도 가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행스러운 것인데, 소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나의 그런 허망된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에 기초해서 누구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배워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막연히 우리가 아는 지식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닮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숙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줌이 되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 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지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지와 노력이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인들이 기뻐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허망된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도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더 크게 하라 그러죠. 어떤 목사님들은 더 크게,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립니까? 왜 그렇게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냐? 비꼬는 얘기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제목을 보고 목사님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99%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믿을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거나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람에 따라 요동하는 파도와 같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근데 우상숭배는 곧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곧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고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그 문제 배후 속에 무엇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문제만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하나님이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얻을 수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그 어떤 수단이나 배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믿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이라 그랬어요. 행악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 행악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들이 될 수 있고 행악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 설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무조건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만한 수단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간증이나 예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만큼은 하나의 예화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교회를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먼저 스쳐온 그 생각이 뭐냐면,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그 집사님이 한 달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11조와 감사헌금을 포함해서 1,000불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1,000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모르게 평상시에 설교를 하면서 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교회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의지한다고 얘기했고 고백은 했지만은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그런 실수는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훈련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평안할 때는 똑같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은 것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무엇을 듣는 것을 말합니까?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영어 성경을 넣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100%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사의 얘기도 있고 인간적인 얘기도 있고 무슨 철학자의 얘기도 있고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20%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도 안 됩니다. 매일 간증, 예화,
남의 얘기, 누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설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더 메시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메시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이 유튜브에 보면은요, 코미디 목사들도 많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교인들이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아주 열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목사가 감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은 왜 그것을 보고서 은혜스럽다고 해서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TV에 앉아서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보고 웃으세요. 교회는 웃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웃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교회죠? 제가 갑자기 좀 떠오르지 않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코미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게 설교, 이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사건에서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라합만이 믿음을 가졌을 뿐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들이 간장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은 사람은 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듣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라합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라합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누구예요? 라합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신뢰할 만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저도 뭐 한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속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상 발을 살짝 들고,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발을 살짝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얹혀놓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가? 라합과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라합의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00%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믿음은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음 일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라면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사건을 겪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근데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그가 보여주신 그의 신앙은 뭐냐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경우를 보면 여호수아는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으니까 요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 오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새로운 힘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는 또다시 그때까지의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의 승리가 이번의 승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의한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고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당장 내 옆에 뭔가 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컨피던시라고 그러는데 신뢰하다, 보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보증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에게 당시의 모든 군대를,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의 무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뭔가의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절대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이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고 보증이요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분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또한 부족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